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누가복음 4장 21절부터 20절,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사형당하심으로 우리가 죄값으로 죽어야 될 그 사형을,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아무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현실을 보면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보다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아니,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극소수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누구에게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렸는데 왜 아무나 들어가지는 못할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그렇게 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그 첫 부분 좀 요약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물리치시고 이제 그 후에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메시아이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별명을 붙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설교를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취임 설교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들과 누가복음을 보면은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시거나 권능과 기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은 아닙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시기 이전에도 여러 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그 구체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셨다는 것만 기록되어 있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시아이심을 본인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신 그러한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 나옵니다. 고향 나사렛에서 선포하신 것이 그 내용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이전에도 물론 말씀을 많이 전하셨지만 그것을 우리는 메시아 취임 설교라고 이렇게 별명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요, 그 내용은 구약의 메시아 예언되어 있는 곳 중에서 이사야서 61장에 기록된 그러한 내용을 읽어주시고 풀이해 주시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에 본문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일부러
메시아 예언이 되어 있는 그러한 성경 본문을 찾으셨고 그리고 그것을 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메시아께서 하실 일들을 이렇게 열거하신 그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우리 오늘 본문의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그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한 그 예언이 오늘 너희 앞에서 실현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메시아이신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오시기 전에 많은 가르침과 여러 가지 기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이미 고향 사람들의 귀에도 그러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행하신 일들을 미리 이미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고향에 있는 나사렛 회당에서 고향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심을 선언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성경을 해석하시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셨습니다. 그러자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고 감동을 받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을 여태까지는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감동받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몇 사람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바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듣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는지 어떤 분이신지 늘 봤었을 테니까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하면서는 잘 그런 정치를 못 느끼지만 시골에 살 때 어땠습니까? 어른들이 어떤 어린 아이를 아는 체 하려고 할 때 뭐라고 말하죠? 내가 누구 아들이냐 묻지 않습니까? 네가 누구 아들이냐? 라고 묻습니다. 또 혼낼 때도 어떻게 합니까? 누구 아들이 못돼 처먹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보면은 국위를 선양하고 온 경우에도 그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금메달 땄어가 아니라 누구 아들이 금메달 땄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타지에서 성공해서 돌아와도 네가 누구 아들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반응할 때도 있지만 깎아내릴 때도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때도 사용합니다. 누구 아들 주제에 성공했어. 자기 아들은 성공하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의 아들이 성공한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누구의 아들로 그 사람을 규정하고 제한해서 그래봤자 성공해봤자 누구 아들이지. 그래서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그런 뉘앙스로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나사렛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긍정적인 의미로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누구의 아들로 대하나 부정적인 그러한 뜻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정신이 없던 사람들이 누군가의 그 한마디에 정말 그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이 충실하게 다시 돌아와서 분위기가 갑자기 싹 바뀌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그렇게 바뀐 것이죠. 내가 그래봤자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네가 어려서부터 우리 동네에서 자란 그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 너는 특별할 것도 없고 그래도 내가 너를 인정해 줄 수 없다. 네게 대한 그런 소문이 들렸지만은 너를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런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참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가 잘 되면은 만약에 여러분 같이 초등학교 나온 친구가 그 친구는 정말 잘 돼 있는데 나는 별 볼 일 없다거나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보다 축하하는 마음보다 너 잘했다 성공했으니 축하한다는 마음보다 비교의식이 들고 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못했는데 하면서 그것을 인정해주고 싶은 마음보다는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을 가진 인간이 가지는 인간적인 모습이죠. 참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해되지만은 그것은 정말로 상대를 봐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짓이 오늘 그들은 미련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꼰대짓을 해도 상대를 봐가면서 꼰대짓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선제적으로 그들에게 대처를 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반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처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내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다음 스텝으로 어떤 말을 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대에 자주 쓰이던 속담을 인용합니다. 의사야, 내 자신을 고치라. 여러분, 어떨 때 이 말을 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를 향해서 의사야, 내 자신을 고치라. 이 말을 쓰고 그것이 범용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보통 쓰인다면 어떻게 이것이 쓰일 것 같습니까? 자신의 병도 못 고치면서 남의 병을 고치는 의사를 비난하는 것, 비아냥거리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속담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치욕을 줄 때 쓰는 그런 속담입니다. 병을 고치는 의사도 살다 보면 병이 걸리겠죠. 안 걸릴 수 없습니다. 그 병들이 있는 의사가 그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치욕스럽게 느끼겠습니까? 그 의사의 정체성이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치욕스러운 그러한 비난이죠.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이고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에게 비아냥거리시면서 내 병을 고쳐서 내가 의사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다음으로 어떤 말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똑같이 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그렇게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소문이 사실인지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사실인지 내가 내 고향 여기에서 우리 앞에서 한번 행해봐라 라고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 말이 필요 없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우리가 소문으로 들었으니까 내가 말을 하지 말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여기서 우리 앞에서 행해서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삐뚤어진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다른 속담으로 응수하십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또 그런 속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라도 자기 고향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어려서부터 자라나는 모습을 본
그 동네 사람들, 그 친구들, 그 이웃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선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환영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가족을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태어나면서부터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철없는 시절에 했던 그러한 실수들, 잘못들 이런 것들 다 알고 있고 또 사람들은 잘한 것은 오래 기억하지 못하고 잘못한 것은 오래 기억합니다. 그러니 실수도 많이 하고 자랐을 테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봐야 하는데 실수 많았던 그 아들, 동생, 형제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큰 잘못 판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요,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또 믿음이 안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고향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구약 성경에 있는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두 가지 사건, 아주 상반된 사람들을 예를 드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한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야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어떤 벌을 내리셨냐면요,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않도록 하늘을 닫으셨습니다. 그래서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만 비가 안 와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몇 개월째 비가 아예 안 온 게 아니라 비가 적게 와서 가뭄이 들어 호수가 마르고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논에 있는 농산물이 타들어가는 그런 뉴스를 해마다 여름이 되면 우리는 봄, 가을로 온지 여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뉴스를 자주 듣게 됩니다. 여러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뉴스를 보면서 사실 체감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수도만 틀면 물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골에서 그 가뭄을 당하는 그 사람들은 그럴 때 미칠 지경이죠. 한 해 농사를 다 망치게 되니까요.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비가 안 온다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재앙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바로 그 사건의 한복판에 있었던 일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그 큰 흉년의 때에 여러분, 과부들은 그 시대에 더 힘들었습니다. 과부들은 혼자 살면서 자식들까지 키운다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흉년에 이스라엘에도 과부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힘든 과부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수많은 과부들 중에서 한 명에게 보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시하는 이방인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로 보내져서 그 과부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그 여인에게만 은혜가 입었을까요?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합 왕에 맞서다가 도망 다니던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사렙다,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로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그곳에 한 과부가 너를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너를 공개해서 먹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시돈 땅에 있는 이방 땅에 있는 사렙다로 갑니다. 가서 보니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과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부가 나뭇가지를 땔감으로 줍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을 것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 자기에게는 이제 양식이 다 떨어지고 가루 한 움큼 겨우 남아서 이제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나눠 먹고 이제 더 이상 양식이 안 생기면은 이제 죽으려고 마지막으로 그 떡 만들려고 지금 땔감을 줍고 있다라고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 그 여인에게 그러면 그 남은 가루로 먼저 떡을 만들어 나에게 갖다 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면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그 여인이라면, 그 여인의 입장이 된다면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소리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저 사람 제정신이야? 미쳤나?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어떻게 이제 우리 식구에게 마지막 남은 이거를 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 이제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걸 달라고 말을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별의별 말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증거를 보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 증거를 보이라고 한 것과 달리 이 사렙다 과부는 먼저 그 선지자의 말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봅니다. 믿고 순종해서 먼저 그 떡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만들어 바치는 것을 봅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여인에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루와 기름통에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유대인의 과부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천시 여겼던 이방 여인, 사립다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냐 아니냐가 은혜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순종할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순종할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적을 먼저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면 내가 믿을게요. 이 기적 보여주면 믿을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적이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순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기적이 먼저가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고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렙다 과부가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증거를 먼저 보여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고 순종하고 그 떡을 먼저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그 선지자에게 먼저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선지자 말을 들은 것이죠.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서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너무 당연한 순서고 이치입니다. 여러분 갑을 관계로 따져보면 하나님이 갑이고 우리가 을인 게 분명합니다. 그렇죠? 갑을 관계로 따져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을이 아니로 우리가 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갑이고 하나님이 을인 것처럼 망각을 합니다. 어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을이 되고 피조물인 우리가 갑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갑이고 우리가 을이죠. 여러분 세상 사회에서도 어떻습니까? 갑이 증명을 합니까? 을이 증명을 합니까? 을이 증명을 하죠. 회사에서 상사가 먼저 증명을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마치 내가 갑인 것처럼 내가 증명을 해주시면 내가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먼저 순종하면은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서는 이것이 너무 지극히 당연한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뒤바꾸면요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런 것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내가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렙다 과부가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믿음으로 순종해서 떡을 만들어 그 마지막 떡을 묻고 죽이려고 했던 그 마지막 떡을 선지자에게 먼저 드렸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 거고 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이방인이었던 사렙다 과부 그 여인만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누구를 예를 들냐면 바로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사건을 예로 듭니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요. 나아만 장군의 얘기가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왕의 총애를 받고 존귀한 자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힘과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사람이 어느 날 나병에 걸렸습니다. 당시에는 치료법이 없었죠. 나날이 병은 심해져 갔을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숨길 수도 없는 지경이 되어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붙잡혀왔던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그 하녀의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가면 병을 나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람 왕에게 편지를 부탁해서 아람 왕의 친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자기를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자기보다 강력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그 왕의 친서를 들고 와가지고 병을 고쳐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병은 그 당시에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왕의 친서를 가져왔으니까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고쳐줄 능력도 없고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선지자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자기에게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사에게로 가게 됩니다. 이 나만 장군은 엘리사에게로 가게 됩니다. 엘리사의 거처에 가까이 왔는데 한 사람이 튀어나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었습니다. 그 사환이
와서 주인의 말을, 그 스승의 말을 전합니다. 우리 스승님이 당신이 오면은 말을 전하라고 했는데, 나만 장군 당신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를 대우하는 모습에 나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대사로 와가지고 찾아왔는데 콧배기도 안 보이고 그 제자 하나 보내가지고 가서 강에서 7번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에 이 나만 장군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서 분노를 표합니다. 자기가 오면은 극진히 대접하고 안수하고 뭐 약을 바르고 해서 낫게 해줄 줄 알았더니 그 제자 하나 딸랑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이 요단강에서 가서 강물에 가서 씻는다고 나을 병입니까? 그러니 화가 나서 처음에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와서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종의 하나가, 아니 장군님,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할 텐데 이거 한번 해보는 것이 뭐가 어렵다고 안 하려고 그러십니까? 조언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결국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깨끗이 나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들 중에 하나도 깨끗함을 받지 못했는데 오직 아드람, 이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함을 입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람만 깨끗함이,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했던 그 고향 사람들과 달리 이 나아만은 그러한 무리한 행동과 무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 그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가버나움에서 했던 그 놀라운 기적들 우리 앞에서도, 이 고향에서 우리 앞에서도 한번 증명해봐라 하는 그들. 여러분, 그 나사렛 회당에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 사람들은 아닐까요?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의 선후를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먼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기도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렙대 과부가 했던 것처럼, 나만 장군이 했던 것처럼 내가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내가 먼저 내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기도한 그곳에 들어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먼저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말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갑이시지 우리의 의리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정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싶다면 먼저 믿음을 보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눈을 보여달라고 말한 그들에게, 소경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맛있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했던 설교 처음에 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사형당하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기적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지만은 여전히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보다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데 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살다 과부처럼 나병 걸린 나만 장군처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만 한다면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서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증명을 보이라고 외치는 그 나사렛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를 누렸던 사렙다 과부 나만 장군처럼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